성경이 증언하는 사람, 내가 해야 할 사람. 성경이 증언하는 사람, 내가 해야 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씀이시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7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그래야 내가 어떤 사랑을 해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성경에 좀 표시를 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성경에,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해당 구절을 함께 읽고 그렇게 말씀을 진행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 주듯이 이렇게 물만 부어줘도 콩나물 잘 자라잖아요. 그렇게 듣는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말씀은 좀 정확하게 기억해야 될 말씀들도 있거든요. 오늘 말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 이제 여러분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면 좋아요. 7가지니까 한번 차근히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7절인데요. 우리 먼저 성경에 표시를 해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 거기다 표시를 좀 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 다음에 알고, 세 군데 표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을 하나님께 속한 것, 그 다음에 나서 알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내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가발전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죠. 내가 사랑해야지 한다고 사랑이 되냐? 안 돼요. 길이의 차이, 뭐 양의 차이는 조금씩 있겠지만 뭐 50보 100보죠. 우리끼리 뭐 도토리 키재기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상처줬다가 사랑했다가 상처받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무조건이에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born again 이렇게 부르잖아요. 거듭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혹시 기도할 때 하나님 아저씨 이렇게 기도하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낳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안다는 말은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얘기해 주는 거 말고
어떤 집사님이 얘기해 주는 거 말고 여러분이 아는 거. 그래서 경험적으로 알아갈수록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신앙이 자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정말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해 봤더니 그랬더니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네. 이거는 그냥 글자가 아니네, 생명이네, 진리네, 이렇게 깨달으면 그럼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겠죠. 그래서 좀 7절 이제 표시하셨으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하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두 번째는 9절인데요. 자, 9절은 어디다 표시를 해보시냐면 9절 중간쯤에 보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도 표시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끝부분에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사랑은 독생자를 주는 거다. 세상에 보내시는 거다. 그게 뭐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거구나. 사랑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기서 네 번째 사랑의 목적은 뭡니까? 무조건 살리는 거예요. 사랑의 목적은 살리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하면 여러분 주위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특징이 있어요. 오빠 나 사랑해? 사랑하지. 그래서 자꾸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요. 사랑은 이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무조건. 나의 소중한 것을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랑의 목적은 살리는 거다. 9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10절인데요. 10절은 어디다 표시를 하시면 되냐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거기다 표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목제물로. 그래서 이제 레위기 공부하신 분들은 화목제물 그런 모습 느낌이 팍 오죠. 레위기에 보면 5개 제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사 드리는 사람도 제사 드렸던 몫을 차지하는 게 그게 유일한 게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은 다 나눔이거든요. 나눔. 그래서 화목제물은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닭 한 마리 이런 거 안 돼요. 성경에 이제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은 닭 한 마리, 비둘기라고 그래요. 그 당시 비둘기, 집비둘기, 산비둘기라고 했는데 비둘기로 드려도 돼요. 닭 한 마리도 되거든요. 그것도 없다 그러면 곡식가루 드려도 돼요. 근데 화목제물은 안 돼요. 최소 단위가 양과 염소예요. 왜 그럴까요? 나눠야 되기 때문에. 아니 닭 한 마리 가지고 몇 명이 먹겠어요? 닭 한 마리야 뭐 저 같은 사람은 그냥 혼자서 한 마리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목제물은 그래서 이런 걸 알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 삶이 화목제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황소 드릴 수 있도록. 그럼 황소 딱 해가지고 그거는 화목제물의 특징이 뭐냐?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돼요. 그래야 화목제물 하나님 받으시거든요. 그럼 그럼 황소 잡는다 그러면 그 동네 잔치하는 거예요. 잔치하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미안한 마음으로 먹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먹어줘야 이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제발 좀 먹어달라고. 그 저는 우리 그런 기도도 한번 해봤거든요. 하나님 우리 추수감사절 할 때 정말 우리 교회가 한번 화목제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식당 하나 딱 잡아가지고 소 한 마리 잡는 거지. 그래서 동네 사람들 다 와서 드시라고. 그런 거 좋지 않아요? 별로 안 그런가 본데. 혼자서 그런 기도 해봤다고요. 해봤다고. 그래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랑의 5번째 특징이 뭡니까? 사랑은 허비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아니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고요? 화목제물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을 위해서 인간을 바치잖아요. 희생제물로. 근데 오직 우리 기독교만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뭐라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요. 화목제물로. 엄청난 허비죠. 그래서 희생의 차원을 넘어서는 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데나리온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여인이 있잖아요. 300데나리온. 그 당시에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300일치 일한 거예요. 쉽게 얘기합시다. 여러분 1년 연봉이야. 1년 연봉을 예수님께 한 번에 다 부었다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놀래가지고 이걸 왜 허비하냐고. 거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진짜 사랑은 제3자가 볼 때는 뭐처럼 보입니까? 허비로 보입니다. 저거 왜 저렇게 허비하지?
근데 그건 사랑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 허비 중에 허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요. 엄청난 허비예요, 허비. 자,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11절은 어디다 표시하시냐면 끝부분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부분에 표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5가지예요. 지금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내 안에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받으면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알게 된다. 세 번째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거다. 네 번째 사랑의 목적은 살리는 거다. 다섯 번째 사랑은 허비다. 여섯 번째는 뭐냐? 그 사랑이 전염되고 확산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이 전염되고 확산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너 하는 거 봐서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요. 내가 지금까지 해준 게 얼만데 그런 얘기 하지도 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방적으로 허비하듯이 내어주는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 그러면, 그 사랑을 안다 그러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건 마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얘기해 주신 게 있죠. 그랬고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 1만 달란트 탕감, 그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액수예요. 그 탕감 받았거든.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이 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목을 잡고 멱살을 잡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고 너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나올 생각 하지도 말라고 그러고, 그때 그 주인이 진노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것처럼 너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게, 거기에 나오는 단어가 이 단어거든요. 마땅하지 아니하냐. 요 마땅하다는 단어를 원어를 보면요, 상식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아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도 주셨고 나를 지켜주시는데 나한테 뭐 하나 잘못했다고, 특별하게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운전하다가 옆에 째려보고 뭐 창문 내리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저런 분도 있구나 그러고 지나가야 돼. 그냥 뭐 차 맞고 막 그러면 안 된다고. 이게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 무슨 특별한 게 아니라고. 상식이라고, 상식. 그래서 그런 사랑이 전염되고 확산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인데 13절은 전체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13절은. 그럼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특별히 12절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제 이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개요. 그렇게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성도 간에 이렇게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한다. 이거를 신학적으로요, 좀 어려운 말로 상호 침투 이렇게 불러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그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처소를 삼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시는 교회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교회라고요. 문화로 121번지에 있는 이 교회는요, 그냥 건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지. 여기 뭐 여러분들이 아무튼 여기가 무슨 뭐 이게 무슨 교회예요? 그냥 건물이지. 여러분이 교회예요. 하나님은 처소로 삼으시는 게 여러분의 심령이라고요. 그래서 그 사도신경에 우리 그런 고백 있잖아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게 바로 이 얘기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을 연결고리로 내 안에 거하신다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주된 사역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혜택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관계다. 제가 옛날에 성경 언박싱하고 그럴 때 성경을 어렴풋이 아는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 목사님, 자기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 하나 있대요. 성경에서. 누구예요? 그랬더니 오른편 강도래. 내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죠. 왜냐? 그 사람이 내가 오른편 강도가 제일 부럽다고 한 이유는 뭐겠어요? 강도는 뭐예요? 평생 지 맘대로 살았잖아. 그러다가 마지막에 운이 되게 좋았죠. 마지막 죽는 순간에 하필이면 옆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있었잖아.
그 누가 보면요, 처음에는 같이 없겠어요. 왼편에 있는 강도나 오른편에 있는 강도나 같이 없겠다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하셨거든요. 그걸 가상칠언 이렇게 얘기하는데, 십자가상에서 7마디 하셨다.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주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부럽다는 거지. 평상시에는 지 맘대로 하고 싶다는 거야. 뭐 교회도 안 나가고 뭐 11 정도도 뭐 해본 적도 없고 뭐 헌신 축구서 이런 말할 것도 없고 지 맘대로 평생 살다가 마지막에 탁 예수님 나도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접해 주시니까 그걸 바라본다 그게 부럽다 그 얘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머리통한테 주워박을 내다가 그러면 안 되니까 이분은 뭘 모르는 거예요? 구원은 관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지옥 같은 삶일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네, 구원은 관계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처소를 삼으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7번째가 하나님이 우리를 처소 삼으신다. 거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래서 뭐 성령 충만이라는 게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이 연결고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거하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거는 우리가 입술로 시인을 해야 거하시거든요. 그래서 15절입니다. 이거는 부록이에요. 부록인데 15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모하면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래서 영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영접기도 이런 거 들어보셨죠? 뭐 사형리 이렇게 할 때 우리 교회는 5형리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가정예배 드리거나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이 말씀을 나누고 그를 따라하도록 영접하도록 그러다고 당장에 변화가 되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시간이 필요하다고. 근데 계속 그렇게 기도해 주는 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적용 측면이 그래서 요한 1서 특별히 3장과 4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래서 20절 보겠습니다. 적용의 측면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꼭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인생을 좀 살아보신 분들은 압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죄송합니다. 인간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어요 없어요? 있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버티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럼 저쪽에서 당연히 그에 상응할 만한 리액션이 와야 되잖아. 근데 말도 안 되게 뭐 그거를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오해가 오해를 낳고 그러면 진짜 상대하기 싫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버티는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그게 근육 아니에요? 뭐 제가 요즘 운동하는데 거기 그 트레이너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갈수록 근육 운동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뼈를 잡아주는 게 근육이잖아요. 근데 이게 근육이 약하면 이게 당연히 뼈가 쉴 수밖에 없고 문제가 생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버티는 힘이에요. 버티는 힘.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잘 외우시는 분도 계실 텐데 뭐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첫 마디만 계속 하면 돼. 사랑은 그 다음 뭐예요? 이거예요. 그거. 사랑은 뜨겁고 사랑은 불같으며 사랑은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고 이게 아니라고요. 사랑은 뭐예요? 버티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7가지 기준을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끝까지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한 번만 따라 합시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주신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족한 게 많지만 목사님, 사모님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사랑해줘요. 사랑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세우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 남성교 회장님이 누구예요? 여봐, 기도도 안 하니까 아무 누군지도 모르잖아. 따라해보세요. 진, 철. 차진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 남성교 회장님이에요. 그 회장님이니까 그 권위에 순종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분을 도울까? 여성교 회장님 이름 뭐예요? 이상하다 이거 우리 교회. 남성교 회장은 잘 모르는데 여성교 회장은 금방 하네. 영향력이 큰가 봐. 그 송옥순 여성교 회장님이잖아요. 엄청 사랑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하자 그러면 격려해주고 그거 잘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안 될 것 같거든. 그래도 그냥 대자고 하는 거야. 그래서 힘 실어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7명의 진 리더 세웠잖아요. 그 7명의 진 리더 부족한 게 많아요. 부족한 게 많다고. 여러분만 들어봐요. 저도 속 터져. 잊어버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감싸 안아주는 거예요. 감싸 안아주고 그 다음에 끝까지 사랑해주고 그 다음에 뭐 의견 제시하잖아요. 그러면 저게 나한테 대드네? 이게 아니에요. 뭔가 저번에 또 마음속에 그런 게 있겠지 그러면서 귀 기울여주고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사랑을 몸소 실천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 마칠 거예요. 누구냐? 여러분 중에 있는 거 아니고 이분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도끼로 일가족 6명을 죽였어요. 고재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고재봉 1963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랬고 이 사람이 좀 억울한 게 있었나 봐요. 자기를 절도범으로 몰았어. 그래가지고 박중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중령집에 들어가가지고 일가족 6명을 도끼로 죽여버렸어. 그럼 도끼는 잘 들지도 않잖아. 한 번 때려가지고 죽겠어요? 여러 번 내리쳤다고. 결국 사형 선고 받았죠. 사형 선고를 받던 법정에서 판사가 말하면서 물어봅니다. 사형 선고한다면 마지막으로 할 말 있냐고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100명을 못 죽인 게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막 이름 외치고 막 그랬어요. 내가 이놈들을 못 죽인 게 아니다 그랬다고. 이런 사람이니까 감옥에서도 이 사람이 얼마나 그냥 눈발이 그냥 서 있고요. 얼마나 그냥 서슬이 포른지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뭐 아무도 옆에 가지도 않아. 더군다나 뭐 사형수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 집행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 그 1963년 군부정권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총으로 쏴서 사형하고 그랬다고. 그래서 이제 사형 선고 받고, 그러니까 뭐 엉망진창인 거야 그냥. 그 한 사람 때문에 막 그 전체 막 감방에 막 맨날 소리 지르고 막 이러니까. 근데 교도소 선교회에 안국선이라는 여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보니까 이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 사랑해야지. 하나님, 가장 낮은 자들을 제가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끊임없이 교도소에 가가지고 이제 그 죄수들 면회하고, 특별히 이제 면회 안 오는 죄수들 있잖아요. 그 죄수들 만나서 예수님 증거하고 일했다고. 근데 이제 이분의 레이더에 이 고재봉이 딱 걸린 거예요. 찾아갔죠. 고재봉 형제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제가 위에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아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렇게 했을까요? 그 다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미친 XX가 재수없게 이러면서 막 그래서 계속 찾아오니까 이 사람이 한번 소리치면서 이런 얘기 했대요. 군홧발로 내 목을 발로 짓누른 놈들이 있는 여기가 지옥인데 여기서라도 당장 꺼내주시오. 그러니까 이제 군부정권 시절이니까 막 소리지고 그러면 군홧발로 와가지고 막 짓누르고 그랬나 봐. 근데 이 안국선 여사가요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니까 이 고재봉 마음이 그 안국선 그 분의 증거와 그 다음에 조건 없는 사랑과 헌신에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성경책, 그 당시에는 감방에 다른 책들은 안 되거든. 근데 성경책은 넣어줬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이렇게 드렸어. 근데 문제는 뭐냐? 이분이 까막눈이야. 글을 몰라.
글 모르는데 나한테 주면 어떡합니까? 거기서 이제 한글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 읽기로 하고 사형이 집행되기까지 6개월 기간 동안에 성경을 백독했대요. 그럼 여러분 이제 계산할 거 아니야. 이제 머리 팡팡 돌아가는 사람도 있거든. 성경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가 1189장이거든요. 그리고 백독을 했어. 그러면은 하루에 650장씩 읽어야 돼. 그럼 여러분 생각에 아유 뻥이다. 하루에 650장 어떻게 읽냐. 말도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이요. 홍해 바다가 마른 땅처럼 어떻게 건너냐. 그게 말이 되냐. 맨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대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분이요 진짜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고 한글을 배워가면서 성경을 이렇게 하는데 막 밤낮 없이 성경 읽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그냥 푹 빠져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셨겠죠. 그러니까 막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단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분이 가장 사랑한 성경 구절은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 23장의 그 강도의 고백이었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고재봉이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강도를 용서하신 주님, 나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래서 대성통곡합니다. 며칠을 밥도 안 먹어. 그러니까 막 혹시 교도관들이 이게 뭔 일이 벌어졌나? 요즘 좀 눈빛이 달라지긴 했는데 밥도 안 먹어 했더니 너무 감사해서 늘 감격에 겨워서 울고 더 울고. 그때 이분이 이제 찬송을 배우기 시작했거든. 그때 부른 찬송이 여러분 잘 아시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같이 불러봐요. 중한 재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한낮 없이 이 찬송 부르는 거예요. 한낮 없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러면서 이분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예수님 믿고 용서받았습니다. 형제는 나처럼 도끼로 6명 죽인 적 없잖아요. 당신의 용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증거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눈에 핏기가 설어있던 이 고재봉이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던 이 고재봉이 밤낮 없이 찬송 부르고 밤낮 없이 성경 읽고 전도하고 하니까 감방이 따뜻한 예배당으로 변화가 됐대요. 얼마나 그 자리가 예배당이 된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흐르는지. 근데 이분이 한 가지 아쉬운 걸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안국선 여사님에게 만나가지고 이제 자기 변화된 거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사님 내가 살던 고향 마을에는 교회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교인들도 분명히 있었는데 단 한 명도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내가 예수를 믿었더라면 그 6명도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을 거고.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깝다고. 1964년 3월 10일 사형이 집행되는 날입니다. 보통 사형수들은 집행장에 들어가면 이제 와서 교도관들이 데리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쪽이 아니야, 이쪽이야. 그러면 이제 알잖아요. 다리가 확 풀려버리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이 어떠냐, 세상을 향해서 온갖 저주를 퍼붓는데요. 내가 뭐 귀신이 돼가지고 뭐 너네 집에 뭐 저쪽으로 막 온갖 저주를 다 퍼붓는데요. 근데 고재봉은 그날 자신을 데리러 온 간수들에게 오히려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드디어 제가 기다리던 날이 왔군요. 그러니까 여기 간수들도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총살로 사용하니까 이제 묻습니다. 사형 집행관이 마지막 소원 말해보시라고. 이분이
두 가지를 요청했어요. 첫 번째, 웃는 얼굴로 가고 싶으니 얼굴 가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 가리는 거 하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자기의 얼굴을 이분들이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얼마나 은혜 가운데 가는지. 두 번째, 찬송을 부르게 해달라. 두 가지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나 기쁘고 평안합니다. 여러분, 제가 믿는 예수를 여러분도 꼭 믿으십시오. 지옥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마음이 지옥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지옥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뭐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맨날 그런 거 되새기고 예수님 묵상 안 하는 대신에 맨날 그런 거 묵상하고, 그 마음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예수님 계신 낙원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찬송을 불렀는데, 무슨 찬송 불렀냐면은, 여러분 찬송 한번 펴보세요. 279장입니다. 279장. 279장. 여러분하고 이 찬송을 불러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279장. 그 살인자 고재봉이 마지막 순간에 불렀던 찬송입니다. 279장 우리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 우리 2절은 여자분들만 한번 불러보세요. 2절은 우리 3절은 남자분들이 부릅시다.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날 부르소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너무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은 거예요. 은혜의 물결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 사형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총을 쏴야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총을 못 쏘는 거예요. 이 고재봉 이분이요, 자기한테 총을 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라고. 여러분 덕분에 내가 천국 가는 거라고. 그러면서 한 장을 더 부르겠다고 그래요. 그게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에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찬송을 부르는데 3절 부를 때 사형이 실시가 됐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제가 일부러 여러분에게 안국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개명을 해요. 안희숙, 죽으면 죽으리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수양의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참고 또 참아야지. 내가 수양을 해서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뭐 수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복음이잖아요. 굿뉴스에 굿뉴스. 영접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영접만 하면 돼요. 우리가 증거하면 7명의 진리덕께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게 맡겨주신 내 주위에 아직 예수님 모르는 그 영혼들, 이 여사님이 하신 것처럼 계속 권면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십니다. 변화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런 사랑이 결국은 우리 모두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지봉에 있던 감옥이 수용 인원이 2,000명이었대요. 나중에 1,800명이 세례를 받았대요.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도끼로 6명을 죽인 고재봉이, 그 눈에 시퍼런 사슬이 있던 그 고재봉이 예수님 만나고 저렇게 변화되어지고 저렇게 새 사람 되어지고, 그걸 보고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겠어요? 저는 나머지 200명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끝까지 진짜 예수님 안 믿고. 근데 1,800명이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은혜와 상급 중에 있지 않을까. 찬양하겠습니다.